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이름 데라처럼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중에서 그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잠깐 들린 게 아니라 원래 하란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리는 그런 도시인데 그곳에서 머뭅니다. 성경 그걸 거류한다. 아예 정착을 목적으로 머무는 걸 거류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류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 고향도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와 친척 그 모든 가족들로부터 다 떠나서 그 아브라함을 홀로 불러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건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에 태어나고 우상 숭배 속에서 살다가 우상 숭배한 그 죄악과 그 악함으로 인해 영원한 지옥 가운데에 확정되어서, 그러니까 그 죄를 저어가지고 그렇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의 삶 자체가 그 죄인다운 삶으로서 점점 더 확정되어져 가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던져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을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긍휼과 사랑으로 만나시고 그를 건져주신 역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즉 창세전에 이미 영원 가운데서 세워 놓으셨고 특별히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첫 아담 그 대표였던 아담이 타락했던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에 온전하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스케일이 컸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11장까지는 인간이 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불릴 수밖에 없는가를 너무나 이제 그런 거대한 스케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과 또한 바벨탑이라는 이런 두 가지 큰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거대한 스케일에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집안, 한 족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이 거대한 스케일 속에서도 그런 많은 심판과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잊지 않으시고 이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이 시간 세계 가운데 구원이 함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그냥 머물렀던 건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잠깐 실수 혹은 지체 혹은 부분적인 불순종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 거대한 스케일을 가진 하나님의 눈에는 이 구원의 역사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잘못을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잘못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부분적인 순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물론 또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명령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장차 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온전히 정착하고 머물게 되는 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도 부분적으로나마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 그 소망을 드러내지만 완전히 그것을 이루지 못하죠. 그 몫은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잘못을 살펴보면 그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성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짧게 이야기하죠. 뭐라 그러냐면 우리 9절에 9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 9절까지 읽었었는데 9절 시작. 그렇죠. 점점 남방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그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 이집트보다 위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러니까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간 거예요? 반대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밑으로 이집트 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리학적 언급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은 애굽으로 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 밑으로 그 애굽을 향해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이미 기근 전부터 어딜 향하고 있었어요? 애굽을 향하고 있었어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 시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 머물고 있던 그 세겜 땅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그 뜻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정반대의 곳으로 나아갈 때 혹은 그 말씀에 부분적으로 혹은 민기적거리며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딜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향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옛사람의 따라합니다. 본성이자 본능이기 때문에 쳐다보지 말래도 거길 쳐다보게 돼 있어. 성경이 애굽을 처음 언급하는 곳이 바로 오늘 여기 이 10절이에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 하려고 내려간다고요? 거류하려고. 근데 거기 정착할까 싶어서 간 거예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가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긴 해. 근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복 주시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많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알겠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사는 게 녹록치 않은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데 자원이 풍족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시선이 어디로 가요? 내가 살기에 필요한 그 먹고 살 자원이 풍부한 그 애굽을 향하여 내 시선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하는 거예요. 뭐가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합리화를 하는 거죠. 기근이 드니까 저기 좋아. 애굽은 항상 있는데 그렇게 될 바에 차라리 저기서 살까? 그리고 간 거예요. 그걸 거류하려고 아예 그리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더 한번 이야기하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기도 내려가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역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꼬집는 거라고 이 말씀이. 오히려 이 말씀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또 밑에도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건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드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기근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은요. 이 애국과 관련한 성경의 이후의 모든 언급들에서 물론 거의 한 100가지 중에 한 99개는 다 뭐를 보여주냐면 항상 실족시키는 세상 그걸 보여줘요. 어떤 힘, 사람의 힘,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육체의 힘
그런 걸 의지하는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애굽이.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들 내 백성 삼았는데 너희들이 도움을 나한테 구하지 않고 어디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다 저주를 내린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는 말이 많아. 그 말이 끄는 병거가 엄청 많고 그것을 몰 수 있는 마병들이 있어. 엄청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최신식 전차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군인들도 엄청 많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국방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국을 농담 삼아 무슨 국이라고 불러요?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왜 천조국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미국이 국방비에 쏟는 금액이 1,00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1,000조라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1,000조가 넘는 금액을 국방비에 쏟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애굽은 그런 나라예요. 지금의 천조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력이 그만큼 세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자원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다른 곳보다 기근이 임한 그런 세겜 땅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유리해 보이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고 결국에 기근이 딱 오니까 옳다. 야, 그냥 아예 애굽으로 가자. 이 결정은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여요. 그게 결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결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근이 임한 건요, 여러분.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도 언제든지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 땅이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풍족함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자연 자체에 힘이 있거나 혹은 그 땅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주 접해서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얼마나 굳게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신뢰가 이 기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지 보고자 이 시험, 이 기근을 내리신 거란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뭘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직 그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야. 여전히 아브라함이야. 아직 아니라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두 가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죠?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죄성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저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그 악함을 드러내시는 동시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그리고 그 택하심을 내 언약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 안에서 기이한 열심과 사랑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이 놀라운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뭐 이런 거 없어. 잘 몰라. 그냥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했어요. 그냥 가는 거야. 거기가 있으니까. 당장 여기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먹으러 저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는 시험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대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에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결정입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주체인 것 같아도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이 없으면 그 성화의 능력과 성화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담긴 선택을 받았음에도,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아마 순종함에도 하나님이 바로 그 전달락에서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복들을 쭉 보세요. 아예 7가지로 돼 있어요. 문장이 7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뭘 상징해요?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거든요. 완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복은 완전한 복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의 그 능력과 주권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본문 가운데에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의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여기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묻거나 그런 장면이 전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만나시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걸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제단을 쌓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대 그 세상 전부 가운데에 딱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주권적인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기근이 드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그것을 의지하라고 속삭이는 자신의 그 육체를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당신을 동일시하시기까지 하신다. 근데 그런 자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야. 애굽으로.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이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진 연약함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쵸? 영원히 붙은 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원으로 이 땅 이 세상 가운데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 군사력에
천조를 넘게 쏟아 부어도요. 그 모든 자원들을 쏟아 부어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 영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게 더 이 후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그 후대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강건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누구를 온전히 의지해서 그 나라를 소망해요? 그걸 하나님을 의지해서 소망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붙어있는 건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일상이 붙어있는 그것들은 하나님을 잘 신뢰를 하지 않아. 너무 이상하죠. 영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우리의 이 자그마한 일상이 붙어있는 이 문제들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뭐를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왔어요. 그 본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해. 두려워.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한다니까. 두려워한다. 마치 하나님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내 일상, 이 작은 일상, 영혼의 문제에 비해서는 작아 보이는 내 일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혹은 힘이 있어도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한 어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퍼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기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씀도 드리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의 귀에 자기의 눈에 계속해서 그 애굽이 보이고 들렸거든. 저기는 힘 있는 나라, 저기는 풍족한 나라, 저기는 먹고 사는 것이 여기보다 훨씬 쉽게 해결되는 나라라는 걸 그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슬픔이에요. 이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하나의 죄는요 자석처럼 다른 죄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실패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아내임을 감추면서 거짓을 행함으로 사라를, 아내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완전히 실패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14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사례의 이름이 안 나오고 14절에서 갑자기 그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요, 이 그 여인이라는 표현은요, 특정한 이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이 사람을 취급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명예, 이 사람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그런 물품처럼 취급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 물품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아내에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물론 그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완전히 거짓된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두려워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명령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걸 보면 아내한테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거예요. 원문을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겨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두려워서 이 애굽으로 내려왔죠. 근데 애굽에서 지금 아내를 왜 누이라고 해요? 아내를 이 애굽이 두려운 거야. 여기에 오면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내려왔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에 오면 이 사람들은 뭐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원,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내한테 너 내 누이라고 해라. 당신 내 누이라고 해라.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고 세상 방식 따라 살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당장 네 좋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도 잊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 세상은 무자비하고 무정하며 힘의 논리를 따라 여전히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갑자기 시험으로 턱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가 가진 경험과 습관과 그 본성을 따라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옛사람, 옛 자아의 비참함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에게 이렇습니까? 죄인은 어떤 존재에게 이렇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를 뼈저리게 깨달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 놀라운 진리를 이 사랑을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성도이지만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쓸 것, 우리의 소유와 소비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시험을 당하게 되면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문제의 해결을 이 세상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우리는 믿을 구석이 없어.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나누고 그럴 때는 다 거룩한 것 같고 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같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의연하게 흔연히 웃으며 그 시험을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여도 막상 우리의 삶,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다시금 넘어지고 다시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으로 우리의 어떤 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십니다. 주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건요. 우리를 그냥 우리의 이런 악한 옛 습관을 옛 자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그냥 던져버려버리면 우리를 그냥 버려버리면 구원에서 탈락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부인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이 계약을 내 계약, 내 언약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내 언약. 근데 우리를 그냥 거기서 탈락시켜 버린다? 그건 하나님이 그 계약을 온전히 지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건 쌍방이 맺은 계약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이건 우리의 언약이 아닌 내 언약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으십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7절의 일을 허락하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인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다음 장에 나타나죠.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거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로 가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거기서 먹고 살다가 거짓말한 거 들통나갖고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파라오가 그걸 그냥 죽여버리게 냅둬도 돼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브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이 바로와 그 집에 그 황궁에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기겁을 하게 하신 다음에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래서 빨리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서 막 많은 사람과 재물들을 막 잔뜩 줘가지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괘씸하긴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괘씸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없어서 지금 여기로 왔어요? 뭐가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기 내려온 거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뭘 더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야. 그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네 경험과 네가 생각대로 그렇게 행해가지고 네가 먹고 살 길을 찾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너는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인 나에게 선택을 받았으니까. 너는 나에게 복을 받은 자이니까 나에게 구해야 된다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떠났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이 막 거대한 풍파가 지나가는 이런 일들을 싹 겪고 다시 이렇게 북쪽으로 쫙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딱 이르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흔적들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 다 쓸데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존해야 하는 존재구나.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이 잘못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 기근이 임한 곳에서 자원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간 건 절대로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행동이고 적극적인 대처였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건 완전한 손실, 완전한 손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가 거기서 머문 기간은요, 아무 쓸모없이 허비된 기간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 일들을 통해서 한몫 크게 땡겨갖고 나오지 않았냐? 그럼 그것도 어디 나름 괜찮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영원한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막 물질을 막 쏟아 부으시죠. 사람과 막 이런 자원들을 막 쏟아 부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그러면 그가 받은 것들이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썩어 없어져. 쓰고 나면 사라지고 손에 쥘 수 없는 모래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어떻게 했어야 돼요? 손에 쥘 수 없는 모래와 같은 거를 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그 땅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야 돼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뭘 얻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영원한 칭찬을 들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래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이 그에게 주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 가갖고 큰 많은 천둥벌거숭이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많은 자원들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헛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부르심은요, 그의 영적인 자손들인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에 대한 이 부르심이에요. 단순하며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에 대한 부르심이고,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여호와를 의지하며 순례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순례자, 그 거듭난 자의 삶을 살 것에 대한 부르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봐봐요. 너한테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시험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그냥 그것으로 그냥 하늘로 흩어져서 날아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따라합니다. 반드시 시험되어야 한다. 신앙 고백은 시험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반드시 시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나는 영원히 너만을 바라보고 너만을 사랑할게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와 결혼해 줄래? 그래서 탁 청혼을 했어. 그럼 고백을 했어. 사랑의 고백을 했죠? 결혼을 해요. 그럼 그 결혼으로 이 사랑의 고백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게 증명이 돼요? 삶. 결혼 이후의 삶. 그 삶 속에 산전, 수전, 공중전, 육아전, 이런 것들을 통해 이 사랑의 고백이 시험을 당해야 돼. 그걸 당해야 진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고백이 진짜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반드시 시험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의 양식통에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영원히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고백했지만
카드값이 빵꾸가 나가지고 막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와. 전화가 올 때 어떻게 해요? 전화가 어떻게 해? 기도하는 거야.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게 막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 성경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비치고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존하고 하지 않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그 고백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뭘 들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그 환경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것에, 그 악한 습관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그것을 정말로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기근을 바라보지 말고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힘이 있다, 여기에 자원이 있다, 이것이 풍요하다, 여기가 최고다 라고 여기는 곳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된다? 그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산란기가 되면 연어들이 바다에서 돌아와서 자기가 처음 태어났던 그 강으로 쫙 올라가죠.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런데 자기들이 태어났던 곳은 그 강 상류야.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쫙 해갖고 그 지류를 따라 거기를 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막 팡팡 뛰어가면서 막 호가 깨지고 막 껍질이 막 벗겨지고 하는데도 막 계속 올라가. 막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연어는 한 번도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지 못한 연어들이에요. 그 양식장 안에서 서로가 쌓아놓은 배설물들을 계속 먹으며 그 안을 빙글빙글 돌다가 때가 되면 잡혀가지고 착색제 뿌려져서 식탁에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시험을 당할 만한 상황과 환경에 올 때 우리는 뭐를 드리고 뭘 사용해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목적, 그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살아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근육과 같아요. 근육과 같다고. 우리 이번에 그 하민이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깁스를 했잖아요. 근데 반깁스를 해가지고 별로 그런 건 없는데 만약에 통깁스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달만 지나면 다리가 강남 아줌마 다리가 돼요. 강남 아줌마 다리 뭔지 몰라요? 이렇게 얇은 이런 거 있어요. 얇은 근육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역 비례인가? 얇은 근육이 하나도 없는 다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은 어때요?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는 게 근육이에요. 발달하는 게. 믿음이 근육과 같다고요. 여러분, 삼손이 또 밭을 지나다가 젊은 사자, 어린 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와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사자를요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듯이 손으로 찢었어. 손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 그 믿음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당했을 때,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사용하면 삼손이 그 사자를 손으로 찢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사단을 우리를 찢는 거야. 믿음은 사단을 찢어요. 그 시험을 찢는다고. 왜냐, 하나님의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향한 시험이 있을 때 항상 거기서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저거 한번 삼켜보려고.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찢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상황과 환경과 우리 옛 습관, 옛 자아에 우리가 함몰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그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은 거기서 그 어떤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허비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서 난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런 많은 슬픈, 그 가슴 아픈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그 신앙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증명되어지지 못했던 그런 무수히 많은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자기 자녀들을 무한한 인내와 은혜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새롭게 발견하며 놀라게 되죠. 이 말씀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보여준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드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험당할 때 정말로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